오늘은 핍박과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누가 여러분 괴롭히면 좋습니까? 사실 핍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괴롭힘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핍박이나 이런 괴롭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특별히 과거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대단히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사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굴에 끌려가고 화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도 성교지에 보면 이런 어려움들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참아, 인내하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인내하고 참으라고는 하기 쉽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날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분명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팔복은 역설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역설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행복의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오늘 본문은 이 역설의 어떤 최대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은 이러한 행복이나 기쁨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니체가 아닐까 싶어요.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악보다도 해로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동정, 즉 기독교다. 기독교가 악보다 더 해롭대요. 왜요? 기독교는 약한 자들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들을 오히려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더 핍박받아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복이 있냐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핍박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달갑게 맞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속한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는 뭐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를 욕하지 않는다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중동지방에 한번 여행을 갔어요. 중동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곳을 다닐 때 함부로 사진 찍지 말고 조심히 다니라고. 그리고 말도 조심해달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가 보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진도 마음껏 찍고 말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자기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 사람들은 반미 감정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인이라고 그러면 일단 반대하는 마음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다녀보니까 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한 적대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반일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해도 다른 나라랑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가위바위보 할 때도 일본 사람들한테 이겨야 된다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좋고 나쁘고 어떤 일본 사람들과 경험을 안 하더라도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개인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반대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물론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죠.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일본 교회 동경에 있는 갈대상자 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늘 목사님께서 사카모토 효부 목사님께서 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러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괴롭힐 거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개인의 잘못된 것을 행동이나 우리 개개인의 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미워할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삽니다. 근데 세상 속에 사는데 아무도 안 괴롭혀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사는데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반대로 우리의 소속을 의심해 봐야 돼. 정말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하다. 그럼 우리의 소속을, 우리의 믿음이 문제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했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 사는데 뭔가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내가 핍박까지는 안 받더라도 뭔가 세상 사는데 불편해야 정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가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핍박받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좋은 것이다. 아니, 너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냐? 행복을 맛보고 싶냐? 그럼 너희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핍박받는 게 행복입니까? 왜 핍박받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1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핍박, 고난, 어려움은 선지자들이라는 징표예요. 선지자들이라는 증거예요. 핍박이 없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핍박을 받아야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핍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이 핍박이야말로 그들이 선지자라는 증거였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핍박이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어려움과 마음의 짐들과 고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정말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머리털이 뽑히고 두들겨 맞고 때로는 정말 화형되고 죽음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했어요. 정말 그들이 순교함으로 정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 어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 남매를 어렵게 고생하면서 키웠어요.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핍박을 하다가도 고생하니까 더 안 하셨죠. 더는 안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과 외면과 조롱과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고생들이 가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고 너무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정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떠나 있어요. 그래 정말 이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흘리는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죠. 누가 괴롭히면 나도 괴롭히고, 누가 나를 치면 나도 치고, 뒤에서 욕도 하고 험담도 하고 겉모술수도 쓰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조심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에게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바보 취급도 당하고, 때로는 쟨 왜 저러니 손가락질도 당하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고난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섭섭하죠. 하나님 원망스럽죠.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세상이 모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인생의 무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히트 보네퍼 같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표지다. 제자가 그의 스승보다 뛰어나지는 못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고난을 의미한다.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표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 좀 전에 CBS에서 나온 뉴스도 봤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섬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 CBS 취재 나왔어요. 취재 나왔는데 지역 주민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울컥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TV에는 안 나왔는데 울컥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도서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은 유익이 너무 많다고. 아이들도 그렇고. 울컥하시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울컥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혼자 편하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예배 자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일날 아침에 편히 잘 수 있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소중함을 알고 수고하고 애쓰죠.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수고하고 애쓴다고 누가 칭찬하나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그럴 수도 있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한 증거잖아요. 도마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주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나 못 믿어.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만지고 그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야지 내가 예수님 믿겠어. 그냥은 못 믿어.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손못자국을 만지고 내 허리를 만져라. 그 손못자국과 허리를 만지고 예수님이시군요, 살아나셨군요 라고 믿게 됐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흘린 눈물들, 핍박들, 헌신들, 수고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이 그들이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징표였어요. 증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 교회 다음의 식구들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과 11절 말씀은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너희를 욕하고 너희는 욕 먹을 것이다. 너희를 욕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때릴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로 너희를 음해할 것이다. 그리고 온갖 악한 말을 만들어내서 너희를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이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이 본질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저 그 땅에서 살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반겨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C.S. 루이스는 현대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진 분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부여해주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그분의 인정 내지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등을 두들겨주는 곳이라는 제 생각이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감 배후에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 우리가 흘렸던 아픔들, 우리가 흘렸던 수고들, 헌신들,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 잘했어, 너무 잘했어, 고마워 말해주는 곳이 천국이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았고 너의 눈물을 알고 정말 잘했다, 고맙다, 이 칭찬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땀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세상은 모릅니다. 같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몰라줄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우리의 땀을, 우리의 수고를 모아 우리를 헌신해 줄 거예요. 왜 그날에 핍박받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우리는 더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없습니까? 그럼 어쩌면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상들이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흘려야 될 눈물들이 많습니까? 점점 그 눈물들이 쌓여져 갑니까? 그 눈물들이 차고 넘칩니까? 어쩌면 그날에 우리의 상들이 차고 넘칠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것들 받게 되잖아요. 뭐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도 한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던 적이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또 주식이 높아졌던 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던 때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그것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이 10년 뒤에 100배가 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무슨 땅 투기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투자할 겁니다. 있는 거 다 모아서 이곳에 투자하겠죠. 투자하는 바람에 빚을 갚고 이자를 갚느라고 내가 좀 굶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굶고 어렵고 힘든 건 희생이 아니에요. 왜요? 보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장돼 있잖아요. 10년 뒤에는 100배가 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들, 땀들, 수고들 희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다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슬프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다 안다.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은 부산에 계시는 분이세요. 여집사님이세요. 그런데 혼자 예수님 믿어요. 집이 잘 살아요.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한 구석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정 안 되니까 나중에 남편한테 이렇게 협박했어요. 아니 당신은 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는데 그거 부탁 하나 안 들어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 과부인 줄 알아. 남편 없는 줄 안다고. 한번 나와서 남편이 있다는 거 증거라도 한번 보여줘봐. 한 번만 나와봐. 이렇게 때를 쓰는 것처럼 전도를 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그래요. 그래? 한번 나가줄까? 한번 나와달라니까 한 번 나가줘야지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남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적당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엄청 자랐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예수님 믿자마자 부부가 같이 교회 봉사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장애인 부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장애인 부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잠깐 뭐 1년 하고 마친 게 아니라 5년, 6년, 7년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두 부부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태리의 성악을 전공하려고 공부하려고 이태리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태리 유학 갔다가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고 아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부르심을 받게 돼요. 죽게 돼요. 사실 이런 일을 안 당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얼마나 큰 절망인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큰 아픔을 가졌는지 몰라요. 자녀가 먼저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몰라요. 게다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또 정말 바로 살아보겠다고 정말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제 이탈리아로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갑니다. 가는데 옆에 승객이 한 명 앉았어요. 자기 옆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승객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상하냐면 목사나 전도사 같지는 않더래요. 그리고 여행객 같지도 않더래요. 만약에 유럽에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즐거운 복장에 이런 것들을 하고 가는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너무나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태리를 가는데 자기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물은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태리에 가냐? 일단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데리러 이태리에 간다고. 그런데 그 비행기 중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 승객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충격을 받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아이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치르고 또 돌아와서 장례 치르고 모든 과정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교회에서 돌아와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분명히 해 주실 것이요,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었다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돌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죠. 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이야기할지 모르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이 모든 슬픔이 결코 슬픔이 아님을 주님이 답해 줄 것이고, 비극이 아니었음을, 불행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거란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정말 핍박당한 자는 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와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핍박 중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상을 바라봄으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